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아, 7장이네요. 7장 54절부터 8장 1절. 7장 54절 안 했죠. 그때 53절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사도행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7 일꾼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맡겨준 구제 일을 충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임으로 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였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익히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회개하기 위하여서 달려왔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죄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마음에 찔릴 때 그 양심에 찔릴 때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감추기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움직일 때 비로소 밖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고 마음이 무감각할 때 사람들은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결정된 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박해하기를 그리고 악한 일을 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듣지 못하게 하든지 그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입을 막으려 했죠. 그러면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외부로 몰아냈지만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어졌고
주님의 교회는 그들이 가는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돌아오던 아니면 주의 복음을 듣고 박해가 일어나던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약속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에 읽는 것처럼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감정이 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1대1로 해서 만약에 스데반이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해봐요. 듣기 싫으면 안 듣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듣기 싫다고 거기서 돌을 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내려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것은 다수가 모였을 때 그 죄가 더욱더 커지면 폭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결국에 그것이 더욱더 지나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스데반 혼자고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외치는 이것이 이들은 틀렸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몰아갔겠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홀로 서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에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다수는 너무나 무모하고 무서운 것이지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죠.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없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수가 어마어마해지면 어떤 것에 선동이 되어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끌려가게 되어지면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동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곳에 그도 이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멸망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아름답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그 문이 좁아도 그 길이 협착해도 그 길로 가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걸 아니까.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편하고 화려하고 좋고 많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있을 때, 몰려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스데반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쳤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날 때 스데반은 어땠냐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다는 것이지.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모든 사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달려들 그때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서신 예수를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에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혼란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마음과 뜻을 두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어둠 속에 침몰하게 되어지면 점점 가라앉는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앉을수록 빛을 잃어버리고 새카매지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헤엄을 쳐서 바다 위로 오르고 오른다라면 밝은 태양이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자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두운 깊숙한 곳으로 바다 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트로, 물 위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악한 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제지하고 어떻게 하려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앞서 그 시편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가 우리 주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이 되어진 것을 여기서 또다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스데반을 죽인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없이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면 마치 천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사라질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인간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세상이 압박한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막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이렇게 하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더 들을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었다. 그러니까는 아예 그가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우르르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돌을 던져서 죽인 거죠. 참 악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정말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생명의 문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자에게 악을 행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곤란에 처했던 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사도들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행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부흥하지 않든 여전히 악한 자들은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스데반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자는 그곳에 너무나 많아서 스데반을 돌로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은 결국 결혼하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든 교회의 부흥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 속에 가두는 그 일을 한 때가 어떠냐면 젊은 청년의 때라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의 때에 전도서 기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청년의 때 사울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편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많이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부부 밑에서 자란 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 어떤 국민보다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자리에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는 오히려 악을 일삼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일락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잘못한 생각을 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상황에서 잘못된 사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일을 거기서 펼쳐버리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큰 악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락을 위해서면 자기만 위해서 살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속에 가두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남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억지로 옥에다 가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획득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이 될 뿐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정말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더라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인생들을 복된 길로 이끌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방하고 악한 길로 이끌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로 그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나란 인생이 나란 생각과 나란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구불구불한 게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냐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 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 그걸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탁월하게 배운 사울 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져서 어떤 사람 앞에서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 청년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는 죽을 만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한 대 탁 맞아도 저 돌로 머리를 안 맞아봤어요. 꽁으로는 이렇게 눈을 한번 맞아봤어요.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체력장 연습을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꽁 던지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력장 할 때 나중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야구공 같이 쫑꽁으로 던지다가 나중에는 저는 그때 손도 작아서 그보다 더 큰 공을 던지거든요. 공을 계속 던져요.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 던지고 체력장 한쪽에서는 달리기 하고 이제 전에 달리기를 했죠. 저쪽에서는 공 던지고 전 달리기를 막 이제 체력장 연습을 하니까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막 하고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경을 딱 벗고 이게 딱 봤는데 공이 딱 그러니까 안경을 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얼굴 딱 맞았는데 띵하죠. 근데 그 공도 아니고 돌로 막 죽을 만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만신창이가 되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한 군데다 놓고 돌로 쳐서 돌 무더기가 될 만큼 때려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죠. 물론 성경에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합리한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무법한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한 채 모여드는 수많은 선동되어지는 무리들은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서도 모르죠.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돌을 하나 던졌는데 제가 죽을지 몰랐지. 그렇지만 100명이 한 사람의 돌을 던지면 난 하나 던졌어도 그 사람은 100개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늘 어리석음이 그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댓글 하나 쓰잖아요, 사람한테. 난 댓글 하나 썼어요. 근데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죽음의 댓글을 그 사람한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댓글 1000개를 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늘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이 짓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한마디 했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유의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합니다. 가지고 무지한 이들을 그 악한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짓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하나씩만 던져도 그렇게 스데반을 쳤죠.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돌을 두드려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음을 직감했고 그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그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죽을 때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예수님께서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서 누구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주님 자기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신다. 우리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계시록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확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란 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그러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친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무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는 돌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나를 돌로 친 놈들을 주님 하나도 잊지 마시고 어떤 놈이 가장 큰 돌을 던든지 분명히 기억하셔가지고 그 돌에 10배 되는 걸로 저놈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악을 일삼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라고 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참을 수는 있는데 그래 내가 참을 수는 있다. 네가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쁜 말 하는 걸 참을 수는 있어. 근데
그를 축복까지는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를 축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란 것은 분명히 받으면은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두들 나무 속옷까지 주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는, 그것이 주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죠.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그 성경 읽기 순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그대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어요. 자기는 율법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옳다고 믿죠.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담보로 받았어요.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돌을 던지는 어느 한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증인으로 서 있는 청년 사울과 그러한 돌을 맞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마지막 이 사건의 결말이 끝나죠. 한 사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어느 한 사람은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느 길로 이끌고 계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여전히 우리는 스데반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들을 하는 짓을 다 따라가고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여전히 악은 나쁘고 죄는 나쁘다라고 말은 해야 됩니다. 그건 악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랬잖아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그대로 못을 박았죠. 잘못했고 너희와 너희 뭡니까 조상들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릇됨과 잘못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악에 눌려 살아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데반은 선명한 진리를 외칩니다. 그래야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악이 기승하고 넘쳐나고 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악을 나쁘다라고, 주님을 거슬 행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지 않고 입을 닫은 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맞는 건 맞는다라고 선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진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악을 일삼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천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